대학교에 가면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새로운 사회를 보고 그렇죠.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철이 들어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욕심이나 교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나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주님도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자꾸 사모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열망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든지 왕궁에서, 왕의 아들이 왕이시니까 얼마든지 왕궁에서 날 수도 있고 부잣집에서 날 수 있지만은 그분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어제 간증한 천국 지옥을 보고 주님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우리 사진에는 굉장히, 또 영화에는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흠모할 만한, 좋게 보이는 게 거의 없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셨냐? 나는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는 지식도 모자라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런 것처럼 재능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런 말 못하도록 주님은 가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대. 어떤 사람도 핑계댈 수 없도록, 어떤 사람도 나는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그를 가장 높이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복음,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 막 올라가려고 이러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리도 잡아 당기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요. 내가 막 다른 사람 밀어 제끼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이, 하늘나라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높아지려고 하냐? 먼저 낮아져라 그래. 너가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 되고 싶냐? 먼저 낮은 자가 되라 그래. 세상하고는 딱 반대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참 깊어요. 수백 년이 돼도 이 성경은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더 깊어요. 제 은사 가운데 한 분이 하루에 4시간씩 35년을 읽었습니다. 35년을 하루에 4시간씩.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거 다 외워요. 몇 장 몇 절 다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겠네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가 하니까, 저 백두산 같은 높은 산의 입구에 어떤 아이가 입구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정도로 조금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조금 읽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많이 평생을 성경 읽었는데 성경 얼마나 아냐 그러니까 큰 산의 입구에서 흙 좀 만지는 정도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지구가 공중에 매달리도록 달아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여자의 마음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책이나 글이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이 성경은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젊어도 나이가 안 들었어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그 시편 기자 119편의 시편 기자는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나를 노인보다 더 승하게 한다. 주의 말씀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도 이야기해놨어요.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이해하면은 아직 내가 80을 안 살아보고 100살을 안 살아봤어도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20대도 50대, 70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왜요? 사람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가르쳐 놓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잘 몰라요.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서야 그때 후회되는 게 많고 깨달아지는 게 많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때 후회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다 우리가 알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도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알면 유식한 사람이다.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자들이 머리에 써서,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뭐 이론을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캐셔박, 여전히 철학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철학자보다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철학자도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하고 오래 깊은 것을 조금 아는 그런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게 헛되다. 우리는 헛된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한마디가 딱 한마디, 숨 몰아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딱 뭐요? 허망하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충격받고 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서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까지도 이야기해 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유식한 거요, 무식한 거요?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지식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는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식들이 많아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배우면 뭐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화돼야 돼요. 인격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모대가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 해도 사람은요 용서 어려워요. 미운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용서란 말이 속에 들어와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움직이고 만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이 더 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어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알 때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미래가 없는 삶, 그냥 먹고 마시는 동물적인 삶, 노예의 신분이니까 그런 속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냈어요. 그 약속이 있는 백성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거기서 꺼냈어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시내 산 밑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 밑에 백성들이 모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그리고 시커먼 무시무시한 구름이 막 꽉 차고 불이 막, 화염이 막 산에 불 붙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걸 보고 벌벌 떨리는 거예요. 떨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 불렀던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 오시는데 막 그냥 벌벌 떨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이제 목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 하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전부 다 엎어져요. 전부 다 엎어져.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데 목소리,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그냥 전부 다 엎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지 우리가 들을 테니까 직접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임재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이제 전달받습니다. 백성들이 하죠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아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황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약속이에요.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제 그 땅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와, 거기 너무 좋다. 뭐 포도도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포도도 그렇게 왔어요. 거기 토산물들도 가져오고 그곳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그리고 막 군대도 막 엄청나게 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메뚜기로 보면 메뚜기. 그럼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말을 듣고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기전에 안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기대에 찼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막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우리가 괜히 여기 왔다. 저들 죽이자. 모세와 아론 죽이자. 모세 아론 죽이고 우리가 대장 세워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지도자 한 사람 따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제 분위기가 두 사람을 쳐 죽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잖아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분위기가 이제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역적이 됐잖아요. 역적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소리를 해도 이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뭘 보느냐?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또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또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진이나 뭐 전염병이나 또는 경제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코로나 때문에도 놀랐는데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도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겁이 나고 참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고 마음이 위축되고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말이 다수로 우리에게 들려요. 잘 된다, 형통한다, 뭐 경기가 좋아진다, 앞으로 막 더 세계가 좋아지고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뭐 좋게 되고 막 점점 더 살게 좋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적어요. 이런 거 적어. 다수는 전부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큰일 났고 난리 났고 이런 쪽으로 말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하고 붙어 있고 좋은 사이도 아니잖아요. 또 저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있고. 자,
그런 말 듣고 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그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축되고 낙심되고 눌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제 그게 2배, 3배로 더 나를 눌러서 나를 깔아치게 만들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뭐요? 말 들은 거예요. 말 들은 거예요. 말만 듣고도 무너진 거예요. 말만 듣고. 현실이 부딪혀서 거기 가서 막 싸우다가 막 그냥 코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죽어 넘어져서 패배한다면 모르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말 듣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말 듣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질 난다고 막 악담도 하고.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우리 삶이 공고하고 이런 게요, 우리 입에서 여기서 거의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돼 있어요. 싸우면서, 부부 싸움하면서도 악담하고 자식들한테도 악담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이,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악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고 낙심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저주, 이런 말이 나가면 어둠의 영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도 하고, 우리의 슬픈 심령을 위로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병도 치료합니다. 우리의 속의 병든 것도 치료하지만 육신의 병도 치료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부부싸움 하면서 말을 막 말하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자기 막 입에 쏟아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 키예요, 키.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의 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 이세벨에 이렇게 이세벨은 우상 섬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이제 정략 결혼하고 이래 가지고 그 부인에게 꼭 잡혀가지고 그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아합 왕 때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나갔어요. 정치적으로도 강했어요.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도 나봇을 쥐고 뺏어가요. 이세벨이. 그 이 왕은 정신이 나간 참 미친 왕이지, 그렇게 해주니까 받아가지고 좋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어려움 당하고 우상과 악이 득세하는 그런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자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그 왕 갔다가 멱살 한번 탁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이세벨 그거 한번 데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으로 다 돌아가고 그렇게 망가뜨리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엘리야 한번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불러서 무슨 불 내리고 뭐 비 오게 하고 뭐 그건 했어요. 3년 동안 비 안 오다가 불 내리게 해서 이제 갈릴산에서 불 내리게 하고 그리고 비 내려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적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엘리야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낙심해서 포기하잖아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계자 엘리사 세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신다면 좀 빨리 돌려가시면 좋겠는데 너무 천천히 돌려가시니까 우리 사람은 힘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좀 빨리 보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 들으시고 그때서 이제 레위 족속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또 고통당, 그전에도 당했지만 80년 동안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죄를 그래서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나서 야 잘못했어 너 고쳐 그러지 마 이러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때 바로 벌하신 게 아니라 한참 가서 벌 받아.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바로 벌 받은 경우가 있지만 한참 가서 벌 받아. 그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때 죄를 안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한다고 그런 말 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좀 붙들고 이렇게 좀 힘있게 좀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사기당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세상은요 문제들이 수없이 있어요. 문제들이 수없이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볼 때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제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백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좀 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지고 그냥 밀어 보내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존중해요. 우리가 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절대적인 권한에 두세요. 우리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악을 향해서 가고 잘못된 대로 가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때 좀 탁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데로 가면 탁 막아주시고 이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두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지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이 눈으로 보면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지금 저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 이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목숨 걸고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용서 안 하시려면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단순하게 육신 목숨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계 지옥에서 지옥불로 던져주라고 말이에요. 그냥 이 목숨 끄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게 용서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깨닫고 서고 주님 앞에 걸어가고 주님 앞에 걸어가고 주님 앞에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보고 그 앞에 걸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도 제가 창문을 열고 해가 막 뜨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막 달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산천이 보이고 새들이 노래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 베란다 문 열어놓고 그 노래 불렀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기 10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요. 그냥 눈앞에 이걸 보고 좋기는 하지만은 그 큰 사람들을 보고 그것들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안 보여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보면 어려운 일을 내 앞에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평소에 믿는다고 했는데 평소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려운 일 딱 보면 그 어려운 게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안 보여. 그래 낙심되고 힘들다 어렵다 그래 입에서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 어려운 일을 볼 때 이 어려움만 본 게 아니라 어려움을 내 앞에 두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지 더 멋진 일을 하실 거야. 할렐루야. 생각이 달라요. 눈도 다르지만은 눈을 보는 거에 따라서 눈도 생각도 달라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서로 통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들하고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건 세상지예요. 세상지. 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은 세상지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주님의 말씀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보고 듣고 보니까 세상 지혜와 주님의 지혜는 같지 않잖아요. 반대로 돼 있어요. 세상 지혜는 뭐예요? 원수는 용서해요? 원수는 복수를 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많은 영화 보세요. 원수 복수하는 거지. 그래야 보는 사람이 신난다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늘의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는데요. 한번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구걸하는 구걸해. 그 앞에 안 보이니까 구걸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화내죠. 반발하죠.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가 눈 안 보인다고 사람 골리냐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소경 알아요. 침 뱉어서 흙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른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보세요. 참 이 사람 좀 뭐가 덜 떨어진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도 가만히 있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는 가서 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우리의 현장 속에다가 이걸 도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흙이겨서 눈이 안 보인 사람이에요. 눈이 보인다면 또 혹시 몰라. 눈이 안 보인 사람이에요. 눈 안 보인다고 그래 침 뱉어가지고 흙이가지고 눈 탁 막 바르고 그러면 뭐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면 여기 성질 안 낼 사람 있을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성질 안 내겠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메시지를 들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전생에 죄 지어서 저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건데 제가 저 소경으로 태어났냐. 전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뭐만 들었어요? 나 죄든지 부모 죄든지 그것만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귀를 지금 기울고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 죄도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아,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속에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었으니까 뭐요? 이거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막 발라도 그냥 있는 거예요. 씻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씻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만약에 거기 성질 냈다면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을 거예요. 그가 그 말을, 그런 상황을 참고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켜. 땅에만 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그 간증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주님 만나는 거,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천국에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기들, 사람의 이런 장기들, 뭐 폐, 무슨 간, 신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너희들 아프지 말고 믿음으로 그거 갖다 끼우라 그래. 믿음과 기도로 갖다 끼워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때에 성경에는 바울, 베드로 그들의 사역에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손수건만 덮어도 옷만 잡아도 낫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그런 게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강조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런데 실제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세상 책을 다 동원해도 못 기록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뭐 치료하는 이런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 믿음을 갖고 와서 옷을 만졌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하니까 기적도 일어났지, 주님이 지나만 가도 치료받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그런 사역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뭘 보여주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도요, 다른 것 잘못하면 말 안 해요, 주님이. 그런데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면 야단쳐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도 그렇게 못 믿냐? 하고 야단쳐요. 다른 것 잘못한 건 야단 안 쳐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사역 속에서도 믿음으로 저 여인이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신약시대의 주님과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봐서 그런 거 알고 믿음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니 그분의 말씀이 대단한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또 걸어가십시다. 계속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 열려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거 금요일 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이제 그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 그 병들어 죽은 아이를 그 우상 앞에다 눕혀놓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형제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저 우상을 보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않겠니? 주님의 마음이 그걸 보고,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보고 그냥 마음이 새까맣게 탄 그 마음 상태로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나를 모르는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않겠니?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않겠니?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지 않겠니? 예,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이제 전도할 사람도 한번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빵이 필요한 사람은 빵을 주려고 어제 돌았는데요, 그 전에 돌아다닐 때는 막 흥청망청 그랬어요. 흥청망청 막 신났어요. 간 데마다. 제가 9시 반쯤 돌았는데 신났어요. 사람들마다 막 골목골목마다, 상점마다, 가게마다, 술집마다 막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어제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다 문 닫았고, 거의 문 닫았고, 9시 반인데 거의 다 문 닫았고. 자, 우리 주님의 말씀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읍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집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수천 수만의 교회와 수천 수만 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지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주님을 더 알려고 그러고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내 속에 주님이 주셨는데, 이 두 개 가운데 어떤 거 하려나 그러면 나는 지금도 수천 수만의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이 복음을 가진 이 보배를 가진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별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실감 안 나요.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이 감사해요. 그런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나는 주님, 이 보험을 지금 다시 또 선택하라 그래도 나는 이 보험을 갖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이 복음, 이것을 알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 이 복음을 더 아는 이 보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야기한 거 들어봅시다. 자, 빌보 4장 13절인데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막 내 욕심으로 뭐든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어린아이 신앙이면 우리는 주여 주세요 주세요, 거의 하나에서 10까지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세요보다도 주님이 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바뀌어서 그냥 그분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나는 눈앞에 것 보고 알지만 그분은 저 멀리 것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우리 여기 이 땅에 보다도 저쪽 동네로 가고 싶으시면 아멘. 지금 가도 좋아요? 저쪽이 좋다니까요. 저쪽이 정말로 좋다니까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에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합시다.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이 오면 불평하고 막 낙심되고 그냥 두렵고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게 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건 미천든 거 아니니까 막 소리부터 질러 놓으세요. 소리부터 질러야 걱정, 의심을 이겨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알고 가면 더 좋고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 염려 붙들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고 소리치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